제가 다이아몬드 미니스트리 제일 첫 번째 곳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인류는 무엇이냐? 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 이루는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3년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마지막 홈베이스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무엇이 되어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why입니다. 당신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두 번째는 how입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세 번째도 how입니다.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네 번째는 당신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대답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한테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난 이것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은 세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능력의 한계, 두 번째는 생명의 한계, 세 번째는 의의 한계.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는 없나니 일도 없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한계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 사회에서 가장 평등한 것은 한 가지다. 모든 게 평등하지 않은 게 가장 평등한 건 한 가지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다. 잘난 놈도 죽고 못난 놈도 죽고 높은 놈도 죽고 낮은 놈도 죽고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죽는다는 거 하나는 분명한 평등이다. 맞습니다. 근데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새로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인간의 생명의 한계 때문에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 인간은 여러분 AI 시대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에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 능력의 한계, 인간 생명의 한계, 인간 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그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으로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 충만으로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의 결과를 얘기해 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 충만을 6가지로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배에서 생수가 터진 것.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정오의 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터집니다. 두 번째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삶이 되게 합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책망과 칭찬의 균형 잡혀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인격, 품격 있는 사람을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장래일을 말하는 영감적 사고를 갖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성적 사고입니다. 이성적 사고의 완전한 팩트는 무엇인가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지고, 어제 이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된다. 언제나 이성적 사고는 과거가 팩트가 되어집니다. 근데 영감적 사고는 다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어제와 오늘이 있다.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AI 시대의 최고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뭡니까? 언제나 이성적 사고입니다. 애굽에서 이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고, 이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영감적 사고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겁니다. 영감적 사고.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영감적 사고라고, 미래가 팩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영감적 사고를 할 줄 알고, 마지막 성령 충만의 여섯 번째는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했지만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딱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였습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했지만, 제가 했지만 저를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크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여섯 가지는 배에서 생수가 터지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삶이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균형 잡힌 인격이 있으며 영감적 사고를 하고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밖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간단하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눈물의 씨앗이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아, 쌔바트입니다. 무섭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사랑의 특성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근데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22장입니다. 낙향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곱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랑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사하시는 분이 형님이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안 하지. 먼저 찾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왔습니까? 후자죠. 예수님 베드로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거는, 고기 잡은 게 있냐? 그리고 먼저 피를 채워줘. 고기를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찾아가고 말을 걸고 피를 채워줘. 그리고 네 번째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절 없이 지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적어도 품격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배를 급히 무트로 항해 오면서 배에서 벗어났던 겉옷을 입고 예수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부부간에도 예절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은 동료 간에도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제일 첫 번째 그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을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왜?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은 아카페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뭡니까?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위치까지 네가 와야 돼? 아닙니다. 먼저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이 되신 사랑. 여섯 번째는 기회를 준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기회를 준 거죠. 거기 양은 프로바톤, 프로바티온, 이고니온의 양 아닙니까? 처음의 양은 가테아는 양,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두 번째 양은 프로바톤,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 세 번째 양은 프로바티온,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게 이 기사예요. 나하고 수준이 같은 사람은 경쟁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굴종합니다.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섯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먼저 찾아가는 것, 먼저 말을 거는 것, 먼저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무엇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흑의 사랑, 흑의 기도, 흑의 성전, 세워가는 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흑의 사람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붙드는 것이 이겁니다. 왜 믿는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오른편에 붙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원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다양. 이렇게 돼서 이 믿음이 동기가 분명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이 사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할 때 보니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흑의 사람이 되어질 때 세상을 세상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세상을 세상 되게 하자. 이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팅의 제일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진짜로 교회를 세우자. 소장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교회라는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라는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 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정거장 정도가 되어지니까 불편한 기독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무엇인가? 두 번째, 교회의 일생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 그 교회를 세우는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세우는 것인가? 네 번째,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처치. 교회라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에베소서에서 찾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무엇이냐? 그럼 교회의 일생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실패, 구원, 거룩, 훈련, 순종, 땅의 축복.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게 사람을 구원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편만하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땅의 축복까지.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복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수십 년기 여호수아까지. 역사 신학에서는 구원 공동체 하나님 아는 지식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냐? 그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의 원리를 5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원리대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이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알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의인의 삶이 무엇이냐 하니까 로마서 제발 알고 목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은 로마서 알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학계에서 흑의 사람입니다.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새로운 단어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처치 교회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을 승천해서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몸의 원리는 구원받았으면 지체가 되었으면 붙어있는 지체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에 시작이다? 연합의 시작이다. 누가 거룩한 성도입니까? 더불어 함께할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일생은 어디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실패 구원 거룩 훈련 순종 정복에 이르는 그래서 땅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은 로마서에서 믿음의 5가지 원리를 첫째 출생의 비밀, 두 번째 연합의 비밀, 세 번째 고난의 비밀, 네 번째 승리의 비밀, 5번째 성령의 비밀 이 5가지.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민수기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가 내가 아니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의 비. 근데 고난 가운데 던져주고 하나님은 지친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성숙하게 하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으로 살게 하신다? 성령으로 사는 삶. 로마서 10장에서 또 15장까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흑계 사람입니다. 그래서 흑계 신앙, 흑계 사람, 흑계 기도, 흑계 성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적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적에 모든 재료가 다 있었습니다. 귀하기로 여깁니다. 변하지 않기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극도 불변합니다. 값어치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일 것입니다. 강하기로 얘기하면 철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흙. 아담은 고유명사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흙은 아다마 민 아파르. 히브리어에서 아다마라는 뜻은 무엇이냐니 땅 위에 티끌이라고 합니다. 민 아파로 그러면 없습니다. 흙은 무슨 뜻인가요? 없습니다. 김근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니까 없음의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딱 한 가지 조건을 드렸어요. 똑똑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가져야 된다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래야 내 제자가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합니다. 흑의 사람이 되고 없음의 사람이 되죠. 없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없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생명이 되어진더라. 아담아의 에스피하라 엉켰어요. 없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생명, 리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우리는 그저 흙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네가 이제부터 내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충만 정복 다스리라. 충만 펼쳐나가라. 정복 지배인 매니지먼트가 되어져라. 그리고 다스려라. 도민해. 이제부터 네 것이다. 네가 다스려라. 그런데 선악과를 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분명해야 된다. 너는 무엇이다? 내 앞에서는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라. 흑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세상에서는 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는 무엇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라. 선, 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통치자이고 경영자이고 재판관입니다. 통치, 경영, 재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랬어? 너도 이걸 먹으면 없음이 아니라 있음이 되어질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어.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금방 저희 교회가 분할 줄 알았어요. 왜냐 생긴 것도 괜찮잖아요. 말도 좀 제법 할 줄 알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김건중 너는 개척하면 금방 부모할 거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개척했고 2년 동안 새신자 한 사람도 안 하고 그렇게 줬어요. 나중에는 저와 함께 사는 여자가 예배 드릴 때 주일에 꼭 불러주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들하고 2살 먹은 아들하고 대충 예배 정리하고 내려와서 병원에 데려가더니 의사가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 모양 만들어 놨습니까? 영양실조입니다. 내가 그날 밤에 여러분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대성에 엎드려져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개망신 당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뭐 부족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말을 못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생기기를 덜 생겼죠. 생기다 말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를 부르셨으면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날 밤 저한테 딱 내 뒤통수를 친 게 뭡니까? 야, 목회 네가 하니 내가 너를 통해서 하니, 이거였었어. 교회 네가 세우는 거냐? 그럼 네 교회 한번 세워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다. 그때 제가 그냥 들여놓았지. 아, 그렇구나. 나는 내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지. 내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 자기 이름 내느냐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근데 흙의 사람을 위해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알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께 나는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찾아봤어요. 귀신 들린 자고. 그때는 귀신 들린 자. 난 그때 전도자 시절에 난 한 번도 축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잖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는 거야. 누가 더 놀랬겠어요? 내가 놀랬겠어요? 그 가족들이 놀랬겠어요? 내가 더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왜 되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없음의 자리를 내려가니까 있음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진짜 교회를 생각했어요. 나는 김 소장님이 그런 모습이 참 매력적. 정말 매력적. 그래서 흙의 사람을 만들어서 흙의 기도를 통해서 흙의 성전인 주님이 디자인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역사 속에서 이 흙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불결한 자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성전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있습니다. 두 왕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 백성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고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 백성을 내가 경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백성을 통치할 수도 없고 경영할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습니다. 통치, 경영,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무엇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 구약의 지혜는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사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고 경영하고 재판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뭡니까? 뚜껑이 열리시죠. 야! 네가 어떻게 작은 아이라는 고백을 하냐? 이제까지 네 이전에도 그런 놈이 없어. 그런 놈 죄송합니다. 그런 자가 없었고 네 위에도 너 그것만 줄 것이야. 통치 경영 재판하는 지혜만 줄 것이 아니라 모두 주고 모두 주고 모두 주고 모두 주고 모두 주고. 아멘. 다 줍니다. 여러분, 거기 솔로몬의 기도가 작은 아이의 기도. 작은 아이가 칸, KATAN. 그 뜻이 무엇인가? 흙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저는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통치 경영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고 특권을 주시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만한 능력을 가진 지혜를 얻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흙의 사람. 연애와 정리수. 저 여자가요, 잘난 체 하는 거 되게 싫어요. 당신이 요새 거꾸로 달려있는 것 같아. 요새 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럼 저도 깜짝 놀라죠. 아, 내가 그랬나? 미안하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또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한다면 무에서 유가 일어나는 창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한다고 되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닌 흙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무엇되게 하고요? 세상을 세상되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흙의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서 광야와 지나서 가나안 땅, 애굽과 광야의 사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는 요단강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 사이를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죠? 흙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 그다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흙의 사람으로서 자기 부인의 그 정의를 봤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 되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지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왜 있습니까? 우리를 흙의 사람으로 만드신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한쪽 측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과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입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면 제1부록이 생겨요. 1부록은 세상에서는 실패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2부록은 패배하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최악이죠. 3부록은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한 사람. 여러분, 2부록에는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배한 사람. 성경의 인물로 얘기하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유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았다. 뜻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창자가 터져서 삶을 나가. 3부록은 누가 있을까요? 사울일 것입니다. 세상이 최고의 권좌에 올랐는데 결국엔 교만함의 극치로 흙의 사람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흉내내다가 삶을 망하게 되는 사울일 것입니다. 네 번째 블록이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를 이루는 사람. 이것을 저희는 제사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목사님 부르십니다. 아멘 하신 분이 따가는 것 같아요. 청주에 그 유명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형태가 안 되니까 며느리를 가지고 나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게 한 거예요. 임신 중인데도. 근데 아멘을 누가 해요? 며느리가 못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멘 했는데 한 달 후에 시어머니가 그때 유명한 얘기였죠. 아멘 한 사람이 따간다. 누가 제사의 사람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저는 성경에서는 요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요셉은 여러분 13년 동안 무엇을 과정을 거치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니요 주님이라는 흙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을 거쳐서 드디어 흙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시간을 거쳐서 흙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왕자가 이집트 왕자가 말도 못하는 얘기가 말이 되어집니까? 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부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요셉은 13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흙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충리로 높이셔 그러하여 정, 경, 언, 종, 교육, 문화 부분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게 하십니다. 교회는 이 제사의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경제, 전 대한민국의 기도 모든 분야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 명령이 어디에 계셔요? 처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아멘.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흑의 사람을 찾으고 그 흑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기반이 어디냐? 학교도 아닙니다. NGO 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만드신 주님의 교회만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 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